고린도전서 14장 23절부터 33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처럼 조화롭게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사는 개인의 영적 유익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은사에 관한 말씀, 고린도서 12장부터 시작해서 그 은사를,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은사를 사용하되 사랑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했고, 또 14장에서는 이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면서 이 모든 은사가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다양하게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사랑으로서 은사를 사용하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없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받지 않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사랑으로서 섬겨야지만이 그 은사가 온전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와 또 멸시하는 마음으로, 나와 같은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멸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혹은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사를 사용한다면 차라리 그 은사는 안 받는 게 맞습니다. 받지 않으면 오히려 본인한테 유익할 텐데 그걸 받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한다면 오히려 안 받는 것이 더 유익한 거죠.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되어버리고 다른 지체를 무시하고 상처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주 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한 장을 할애하여서 사랑의 은사가 아주 중요한 은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찾고 개발하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랑으로서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는데 어떤 규칙을 가지고 사랑으로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몇 주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예로 들어서 이 규칙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유익하도록 그것이 우리가 은사를 사용하는 중요한 원칙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은사 한 가지만 주시지 않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은사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발휘해야 되겠습니까? 26절과 3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원칙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절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덕입니까?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되도록 섬기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도 오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들 받았다고 해가지고 제 멋대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조화롭게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겁니다. 이 두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원칙은, 먼저는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는 원칙이고, 두 번째는 질서 있게, 그래서 화평을 이루라,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다양한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무리 좋은 은사,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혹은 멸시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은 남들 앞에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지체에게 상처 줍니다.
다른 층에게 상처 주고 교회에 상처를 주게 되죠. 결국 그렇게 사랑이 없이 사용하는 은사는 개인의 영적 유익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렇게 쭉 보면은 교회 가운데 분쟁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분쟁 있는 교회들 보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 분쟁 있는 교회들에게 그 각자가 다른 여러 은사를 받았는데 한 가지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무슨 은사가 없겠습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의 은사가. 그래서 서로의 편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로 뭉치는 거죠.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질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하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장 중요하죠. 사랑이 없이 사용하는 은사는 교회의 분열과 분쟁을 가져올 뿐이에요. 사랑이 없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다면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해도 그 말씀은 찌르는 가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은사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분쟁하라고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예로 들면서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권변합니다. 자기의 은사를 과시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며 교회 전체의 유익을 구하도록 은사를 사용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선 2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에 밝히고 있는데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 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방언으로 말한다면 방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넘어뜨리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있었던 그 교회 중에 한 교회에서 제 청년 맡고 있었던 청년이 방언 기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새벽에 항상 제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은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저는 방언을 못 하는데 방언으로 막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옆에 쿡쿡 찌르면서 좀 저리 멀리 가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목사니까 그런데 목사니까 그렇고 이 청년이 저하고 또 친분이 있고 친해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아니고 교회 처음 왔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 처음 왔는 성도 옆에 이 청년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따라서 성도들에게 여러 은사가 있지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라라는 원칙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제시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만 말씀했습니다만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다양한 모든 은사가 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에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죠. 이 원칙은 바울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목회를 하고 또 전도 여행을 하고 개척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래야 된다.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이 원칙이 나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33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은사에 대해 말씀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며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덕을 세우기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의 질서를 지키고
화평을 이루도록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이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것, 이것도 포함되고 있지만 또한 조화롭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화롭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부터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질서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서로가 자기의 은사를 주장하며 사용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 교회 목사에게 말씀 전하는 은사와 권세, 교회를 지도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저같이 아직 방언을 받지 못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여러분 중에도 있을 수 있죠, 성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은 방언 못한다 하더라. 나는 방언하는데 라는 거죠. 우리 목사님은 방언을 못해. 난 방언 받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지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교회가 온전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야, 나는 병을 고치니까 아픈 사람 병을 낫게 한다. 내 은사가 더 크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제일 좋은 거네. 내 은사가 제일 크네. 또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갈급하니까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하는 사람에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너는 말로만 하지만 난 병 고침을 통해서 더 큰 은사다라고 하면서 나서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그렇게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은사가 최고라고 나서게 된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방언과 예언도 질서 있게 사용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27절부터 31절에 기록하기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실 때 무분별하게 주시지 않으십니다. 질서 있게 주시기 때문에 만일 공중 앞에서 방언으로 기도한다거나 혹은 예언할 때 제각기 다른 내용으로 방언 기도하고 다른 내용으로 예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서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공중 앞에서 방언을 할 때 그때는 반드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하기도 하고 통역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통역을 통해서 이 방언 기도하는 것이 일관된가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야 되죠. 예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언도 사람들이 차례를 따라서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른 예언 주고 저 사람에게 다른 예언 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앞에 예언을 주실 때 같은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래서 일관된 예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일관된 예언. 왜냐하면 한 성령께서 방언도 주시고 한 성령께서 예언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일관될 수 있는 것이고 예언도 일관된 겁니다. 그래서 공중 앞에서 방언하면 반드시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반드시 통역을 해서 다른 성도가 방언 기도를 듣고 같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중 앞에서 하지 말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하라 권면합니다. 개인으로만 방언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미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기는 영적으로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에서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돌아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전파한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 또한 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예언한다라는 겁니다. 일관되게. 그리고 예언은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심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서도 이 예언 또한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인지를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예언을 들으면서 이 예언이 지금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가 분별하라, 일관된 것인가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분별하라라는 거죠. 누가 영향이 있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듣고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누군가 예언할 때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이 예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하라는 거죠. 내가 하던 거니까 내가 끝까지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앞에 나와서 여러 사람이 예언할 때 차례차례 하되 이 사람이 예언을 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언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이 옆에 사람에게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사용할 때 무분별하게 내가 사용하고 싶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따라 때로는 이거를 절제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 이유를 32절부터 3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교회에 덕 세우는 목적으로 주어진 예언의 은사조차도 질서가 없어지거나 바른 가르침이 아닐 때는 제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언도 결국 한 사람의 잔소리가 될 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권면할 때 그것이 바른 예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31절에 말하기를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느 은사가 더 좋고 어느 은사가 더 못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개인의 영적 유익과 교회의 유익, 교회 성도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개인의 은사가 발휘되는 것보다 교회의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은사도 받았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교회가 질서 있게 세워지고 화평하는 것, 이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진 은사가 하나님의 질서와 교회의 공적 지도 안에서 복음 전도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은사를 사용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을 질서의 하나님을 닮아서 질서 있게 사용함으로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들을 묵상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각종 좋은 은사를 다 받았는데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교회의 질서를 세우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받은 은사가 좋은 은사가 있지만 절제할 줄도 아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를 잘 개발하고 사용하여서 참 은혜를 온 성도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